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축복입니다. 두려움이란 말,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두려움, 싫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요새 한국의 정말 뉴스를 보면서 가끔 나오는 마약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마약에 빠졌다가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정말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마약 중에서 요새 이제 미국에서 막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막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 중에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펜타닐. 좀비 마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몰핀보다 한 50배에서 100배가 세답니다. 정말 사람이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변하는, 좀비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해상에서 그 배들을 그냥 침몰시킨, 마약을 치는 정말 그런 어떤 영상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의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펜타닐을 수입하는 어떤 그런 관세를 높였다 낮췄다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막고 한편에는 수입하고, 이쪽 거는 뭐고 이쪽 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다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타닐이 우리가 특별히 암이나 굉장히 큰 수술을 할 때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쇼크삼 죽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을 누그러뜨려주고 없애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입을 또 하는 것이죠. 한편은 막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한편은 수입하고. 아마 두려움이 그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란 말만 들어도 정말 떠오르는 장면들, 또 트라우마, 기억들, 그 다음에 사람들, 상황들. 이 두려움을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의 대상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상황을, 사람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버리라, 두려움을 끊어버려라, 두려움을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울림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분명히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를 떨게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삶의 실제적인 예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무섭고 폭력적인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주 그냥 닭살이 돋고 이게 그런 닭살이 아니죠.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그냥 쭈뼛쭈뼛 이게 뒷머리가 서는 그런 선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제가 처음에 군대 배치됐을 때 교회 가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또 이런 데는 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갔다가 오면은 밤마다 저를 깨워서 밖으로 불러가지고 저를 때리더라고요. 참 서글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뭐 교회 갔다 오는 날마다 그렇게 맞았죠. 뭐 견뎌냈습니다. 이게 핍박이구나. 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핍박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은 저를 때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 아래 제 위에 사람들을 다 불러내더라고요. 다 불러내가지고 우리 쫄병 똑바로 교육 못 시킨다고 막 그냥 또 같이 때리는 겁니다. 그때는 부담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때 이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대대에 군중병이 됐습니다. 아예 주님께서 저를 빼시더라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때 이제가 군 생활 반쯤 지났을 때인데 정말 제가 두려움을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명령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나의 명령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돈 때문에 두렵죠. 우리가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살지? 캐나다에 온 지 오래전 얘기지만 1년 만에 이제 가지고 온 돈이 딱 떨어지고 정말 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나? 겨우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 여러 차례 재정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3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생겼다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다면 저희 가정을, 저희 부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주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명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에 그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에 세운 것이다. 왜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꼭 필요한 두려움이 있죠. 성경은 이 두려움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씩 강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두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배웠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나?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나?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이렇게 걸쳐놓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됐다가 세상 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하지 않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죄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 이 죄가 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죄,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두렵다. 이걸 어떻게 끊어내지? 그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과 함께 드렸던 예배,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손을 들고 찬송하면서 헌신하고 삶을 드렸던 그분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믿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음을 버렸습니다. 아직도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끝내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현재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몸을 죽여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셔. 그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미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지만, 이미 믿음으로 서 있지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붙들어야 될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그 삶이 있고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건너가도 다시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그 두려움이 뭔가 도대체, 믿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포인가, 막 바들바들 떠는 공포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법궤를 들여오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옷이 막 흘러내리고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왕이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것. 그러면서 다윗이 항상 고백했던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전에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죽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가 오는 그 마당에서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정확히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 영광을 받으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인데, 근데 그 바탕이 무엇인가?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이것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에게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장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이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순종했는가를 보면서 두려움의 적용,
의미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말씀, 명령을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먼 나라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막 상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믿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과 삶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려움을 표현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켜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근데 사랑함으로 지키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라.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좀 더 무겁고 심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드느냐, 받드느냐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감정, 감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10계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내 삶 가운데 걸림이 되는 그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약속들, 명령들,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민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적용하는 그 태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부탁이 굉장히 무겁게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말씀들이, 얘기가 있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게 듣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내 아버지께서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이 두려움이 빠진,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빠진 이 시대가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겠다, 우리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게, 이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릴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를 던져도 우리가 그 진주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돼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경외함, 두렵고 떨림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그 무게입니다. 그 무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그런데 그 안에 떠나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올 때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믿었어, 한때는 내가 신앙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는요, 불안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7이 와서 그 전보다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죄를 미워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면 우리가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우리가 대할 때 쉽게 빠지는 문제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넘어지고, 물론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신랄하게 주님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어려운 말씀이지만 26절,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일부러 죄를 계속 짓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면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차를 달리는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가 없다고 막 역주행하면서 달리다가 지금은 괜찮으니까 막 그렇게 달리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죄가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그에게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손에 같이 들어가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뜨끔하는,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은30배 팔고 예수님을 팔고 그 막다른 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종이 됩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믿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계실 때 마귀는 두려워 떨고 그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믿음의 원리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내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며 싸워보셨습니까?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를 철철 흘리는 치열한 싸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게로 내가 알 때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때는요, 요새 이제 한국에서 뭐 차별금지법 막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못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건 좀 무리하다. 선생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 교권이 무너지면서 정말 애들이 저래도 되나? 선생님한테 저래도 되나?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합당한 징계,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게로 받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 어우, 싫죠. 무섭죠. 주님의 채찍질 무섭죠. 그런데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계는 사랑이다. 징계는 사랑이다. 무엇을 위한 사랑입니까? 두려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두려움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그 표현을 주님께서 채찍질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돌이켜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계속해서 직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좋아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싫어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첫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가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렵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균형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믿음은 스포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을 때는 그렇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것이 생명길이라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반대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것이 축복임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삽길차를 찾는 이때에 여러분, 이 믿음의 심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믿음의 심지가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칼같이 믿음으로 내 삶을 지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